31번째 마가복음 말씀으로 에바다 하시니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감당해 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살다가 따라 나온,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잡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납니까? 물이 없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나서서, 몇몇 안 되는 그 이방인들이 나서서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민 백성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몇몇 잡족들이 이야기하는 불평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마디의 말들이 전체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 전체가 다 불평을 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더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 같아도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내가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고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언어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홍수를 대비하겠다, 그리고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그 사람들의 교만과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럴 때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는 무슨 천둥번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문화의 대단한 그런 인생들이, 그런데 그들의 말과 언어가 흩어지니까, 곧 말과 언어가 흩어지면 생각이 흩어지는 거죠. 생각이 흩어지면 마음이 흩어지면 그들의 삶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흩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소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흩으시니까 한순간에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 풀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이 묶여진 사람, 귀가 먹은 사람의 그 말을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또는 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나 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에게 귀가 열려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혀가 풀렸다라는 것은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말인데, 이 풀렸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전에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묶였다라는 말의 반대의 의미예요. 뭐가 묶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악한 영, 귀신들이 묶었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묶었을 때 우리 인생이 더럽고 저주받은 그러한 그 인생으로 묶여지는 것처럼, 근데 그 묶였던 말이 풀렸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비판하던 말, 죄에 묶여있던 말, 어둠의 상처에 묶여있던 말이 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소망과 사랑과 복된 그런 변화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풀리고, 그 말이 풀린다라는 것은 귀가 풀리고, 귀가 풀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풀려야 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사람들이 그 말이 묶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묶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어떤 그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타고난 기질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그러면서도 참 불편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이 묶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 대개는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이 묶인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 예수께로 데리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의 말을 풀어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묶인 사람, 곧 마음이 묶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실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기억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그들을 누구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묶여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를 정죄하거나 그냥 무작정 멀리하지 말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같이 연합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신앙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는 첫 번째로 말이 묶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묶여져서는 우리가 그 말이 묶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말만 묶이는 게 아니라 관계도 묶이고 기도도 묶이죠. 내 말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기도도 묶이잖아요. 내 말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관계 또는 가정, 생활도 사실은 묶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묶여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의 말이 묶여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이 묶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손을 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느냐, 그 사람이 왜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못하느냐 하고 생각할 때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그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묶어진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첫째로는 귀가 열려야 돼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듣는다라는 건 뭘 잘 들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쭉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막 설교에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딴 생각 못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못 볼 것 같지만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그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어떤 설교자들이 누구라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막 당황하시겠지만,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환해지시면 은혜를 받고 있는구나, 집중하고 있구나, 또는
좀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부실한데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뭐 이런 표정으로 듣고 있구나. 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구나. 어떤 분들은 졸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딱 봐서 정말 말씀을 잘 듣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졸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딱 느낄 때 제 설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약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설교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뭔가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구나. 걱정이 있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기도가 안 되든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딱 진단을 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해는 안 돼도요. 뭐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뭔가 작은 것들을 통해 깨닫고 도전하고 소망을 열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시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야 귀가 열려야 믿음이 생겨야 깨달아야 말할 수도 있고 감당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첫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자꾸만 지루하다, 딴 생각이 난다, 졸립다, 피곤해서가 졸린 게 아니에요. 저는요 밤새고서도 주일 다 감당하는 날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과 삶에 이러한 어떤 열려짐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주어지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소음이 계속 나고 있죠. 근데 지난 추수감사절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한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아이들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또 그 어린이들에게 찬양 소리 그리고 그 어린이가 드렸던 기도 여기에 또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문하러 왔다가 그러면서 너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저 어린이가 저렇게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 주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중이 딱 됐는데 마이크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행사만 끝나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건지 꼭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도 보면은 막 은혜 받을 것 같지만 뭔가 막 집중되다 보면 전기가 나가든지 음향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경우들이 꼭 있잖아요. 헤드폰이 울리든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은혜로 막 올라서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공중권세자가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드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져요. 그럼 이걸 또 감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약해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시험이 왔나 보구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의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음향에 문제가 생겼나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음향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소모품이다 보니까. 근데 언제 음향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보니까 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넓혀지게 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게 하실 때 괜히 물이 샜습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발견되게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문제나 시험이라고 생각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발견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이 음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말씀을 더 힘있게, 찬송도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또 미리 더 넓게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시험이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시려나 봐. 더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려나 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나 봐. 은혜가 자꾸 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됨의 과정들을 주시나 봐.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잖아요.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집중해서 듣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은혜를 찾고 그분 부활을 찾고 생명을 찾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잘 듣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똑같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운전을 잘못했어요. 그럴 때 나에게 도전을 하는가? 나를 모욕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바쁜가 보다, 서툰가 보네. 저는 항상 운전하다가 이렇게 뭔가 서툰 분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여자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니면 초보구나, 밥이나 하지,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이구나. 또는 우리 교회 그 젊은 세대들 같은 아주 그런 또 젊은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충만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그 상황도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로운 쪽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곧게 펴주신 이 사람의 이 상황을 고치시면서 그 사람을 사실은 뭘 고치셨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입을 고치셨거나 귀를 고치신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발라서 혀에다가 대셨어요. 이것은 헬라 지역의 이방 지역에서 예를 들어 무슨 그 이방신을 섬기는 무슨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고친다. 그럴 때 대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귀가 아픕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귀가 나아진다. 또는 입이 문제입니다. 그럼 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더군다나 이 침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약효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을 손에다 발라서 그의 입에다가 혀에다가 대었다. 그럼 그의 입이 열리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대시고 침을 바르심으로 고치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어떤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친 게 아니죠. 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하시니, 말씀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어디에 들려갔을까요? 귀가 멀고 입이 멀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져 열리니 귀가 풀리고 입이 풀렸더라. 아멘. 굽어진 말이 풀렸더라. 아멘. 막혀진 귀가 열렸더라. 아멘.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분의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 열려져라 하는 그 음성이 그의 마음과 그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삽니까? 그래서 관계와 삶에 많은 어떤 그런 후회되는 일들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왜 자꾸만 우리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로 자꾸만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요, 미워하던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치유되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지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물이 회복되어 생수가 샘솟듯 넘쳐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실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함을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를 얻는다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니 우리의 마음에 변화와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에도 항상 견고하게 생명을 먹어야 돼요. 성령을 먹으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니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듯이, 그래서 그가 쫓던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도 내가 사모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기도하고 붙들고 믿음의 사명도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치고 탈진했어요. 외로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정말 혼자서 850명 바알바세라 선지자 상대하고,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도망치면서 탈진했죠.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남쪽으로 끝까지 내려가서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찾아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환을 남게 하고 홀로 더 깊이 들어가 르덴나무 아래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 혼자서 저렇게 있다가 저렇게 부정적인 마음 품고 있다가 엘리야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회복된 시간이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가 함께 하던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혼자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그를 위로하여서 푹 실컷 자고 실컷 먹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니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여서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아마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성도들과 만나고 말씀을 읽고 책도 읽고 준비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서 가만히 묵상하고 그러면 제 안에서 에너지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세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하니 다시 사명을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바울도 정말 인생에 외롭고 나약해지고 힘든 때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때를 어떻게 견딥니까? 혼자서 견딥니까? 아니에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위로와 나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사랑한 사람들이 그립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과 편지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바나바 좀 보내다오, 또 나에게 만나러 찾아와다오, 그러면서 사람들,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바울은 인생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홀로 외롭고 두려웠을 그 상황을 견디고 감당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생명 있게 감당하게 해주시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도 여전히 나는 성령과 상관없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지난번 작밤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래서 만나를 주시니까 광야의 길을 감당했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광야의 길을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는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았지. 여러분,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물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동하게 하셨어요. 움직이게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날 기대했던 우물에 갔더니 우물이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감당하게 되는 지혜 속에는 매일 그날의 움직임 속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길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말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날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생기가 되어주는 이 우물, 오아시스를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요, 물 안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물 안 마시고 어떻게 광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이 광야의 루트를 보면 그 이동한 과정 속에 약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루의 계획은 어떻게 짜졌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인도해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중간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생명의 물 없이 내게 그래도 뭔가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를 회복해 하여서 다시 감당할 그러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회복의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탈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오아시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사색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계획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이 믿음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복이 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오아시스를 마시시고, 또 여러분을 각자 개인적으로 침묵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시면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회복이 되시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가꾸고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가꾸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영성도 가꾸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항상 그 마음을 향한 오늘 하루의 계획 속에 내가 반드시 오늘도 거쳐가야 하는 오아시스에 대한 그 계획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을 받아서 잘 듣고 마음도 회복받고 귀도 열림으로 또 입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도전하면 좋겠습니까? 말이 펴졌다, 말이 열렸다, 묶여졌던 말이 열렸다.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이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권세 있는 성도들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여호수아와 똑같았을까?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했을까? 근데 그 속에는 조금 덜 믿는 사람도 있고 좀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그분들을 다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 2세들이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은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기보다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모았다는 거예요. 말을 일치시켰어요. 마음으로는 조금 못 믿었지만 말을 모았더니 그래서 침묵하라 그럴 때 아이고 이런다고 무너지겠어? 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말을 침묵해버리고 그리고 선포하라 그럴 때 무너져라 선포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물론 마음까지 완전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마음이 조금 덜 믿어지고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어를 모으면 우리 가정이 언어를 모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시간 속에 내 말을 모으면 우리 교회가 언어를 모으면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도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유익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면 내게 오아시스를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을 모았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언어가 모아지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언어가 모아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기도와 삶 속에 언어가 믿음으로 항상 모아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마음으로 듣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듣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걸 믿음으로 듣고 말 한 번을 해도 믿음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근데 안 주셨잖아요. 75세에 떠났는데 25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 존귀한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존귀할 수 있죠. 인격이 존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적으로도 존귀할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 존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너는 조상이고 내 후손으로 믿음의 가문이 한 열국처럼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존귀한 자는 그래도 그냥 이름을 쓸만한데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넌 이제부터 열국의 압이다.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다.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예 하나님 주시고서 이런 이름을 쓰라고 하시든지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되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사라야 열국의 어미씨 열국의 아버지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큰 민족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자식아, 이게 아니라 이 복받을 녀석아, 이 번성할 녀석아, 이 잘될 녀석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왕이면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받을 녀석아, 이 잘될 녀석아, 정말 뒤로 넘어져도 그곳에서 막 돈을 주울 녀석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김종필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제 너무 막 일하는 게 힘드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죽겠네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또 우리 주인이 오는구나, 또 아이고 죽겠네 하겠지. 그 자기가 먼저 아이고 죽겠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신기한데 매일 얘가 그냥 문 열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 이거 안 되겠다. 쟤 좀 다른 거 가르쳐야 되겠다. 본받을 앵무새가 없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 댁에 앵무새가 있었대잖아요. 그 장로님 댁에 앵무새가 크게 아주 신령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앵무새인가 하고 보러 가자. 그래서 앵무새를 데리고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들고 간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니 저 장로님 댁 앵무새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김종필 목사님 하셨던 유머가 오늘도 통하네요. 근데 우리의 말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포대로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 이름은 믿음의 사람이다. 내 이름은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부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언어가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고, 언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얻기도 하고, 언어가 흩어지니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언어를 회복하니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 언어의 문제는 들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듣든지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 기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오아시스 계획을 꼭 세우시고, 그리고 말의 창조성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어로 선포하면 된다, 긍정의 힘,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은 긍정이고 믿음은 선포다. 믿음은 소망의 선포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또 귀를, 말을 잘 이렇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